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 그런 주제이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진화론은 상당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진화론 전문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일 진화론이 창조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먼저 이제 교회가 진화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회 둘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마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화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진화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순한 생물체에서 복잡한 생물체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이나 연대 측정법이 발달하고 정교해지면서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확실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과 최근의 지층의 화석을 비교하면 점점 더 복잡한 생물체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오래된 지층과 최근의 지층, 여기는 단순한 화석들, 그리고 여기는 복잡한 생물체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말하는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순한 생물체에서 복잡한 생물체가 출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확실한 사실은 유전자 변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는 세대마다 평균 60회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 사이에는 DNA의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고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서 다른 형질을 가진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전자 변이로 새로운 종이 출현하면 새로운 종은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도태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이 출현하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의 중간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서 진화론의 입지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간 진화론을 반대하는 분들은 중간 화석이 없다는 이유로 진화론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화석은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현생 고래의 화석인데요. 그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이런 단계에 중간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다음에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진행되었다. 또 중간 형태의 화석도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화의 메커니즘은
확률적인 우연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확률적 우연이란 말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확률적인 우연은 일종의 제비뽑기 혹은 주사위와 유사합니다. 일정한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연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과거에 그 흉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백 가지의 어떤 이런 그 돌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적인 우연이라는 것은 이런 범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을 보면 확률적인 그 어떤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공존 혹은 병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진화론은 진화의 모든 과정이 무작위로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그 자체는 무신론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화론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다수의 신학자들도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화론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흔히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원숭이와 인류는 공통의 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옵니다. 공통의 조상에서.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원숭이와 인류의 그 유전자 변이를 거꾸로 추적하면, 이렇게 쭉 거꾸로 추적해 나가면 이렇게 공통의 조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기된 과학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을 두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진화론은 창조론을 거부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화론은 무신론도 유신론도 아닌 순수한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신학 혹은 철학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론이고 창조론은 신학이론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면 신학계는 이것을 수용해서 창조론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소위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런 천동설에 입각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는 지동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지동설에 입각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 성경이 기록된다면 지동설을 바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이 사실로 밝혀진 이 시대에 더 이상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배격해야 할 이론은 진화론을 악용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무신진화론입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무신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도킨스입니다. 도킨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그 자체는 결코 무신론을 말하지 않는 순수 과학이론입니다. 그런데도 도킨스는 진화론을 이용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경우도 유실론, 무신론, 창조론 이런 형이상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과 신학을 혼동해서 과학을 빙자해서 신학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순수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면서 유신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적 방식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체가 창조론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적인 창조론을 펼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실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다수의 신학자들이 유신 진화론이나 진화적 창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진화적인 창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동설을 받아들인다고 아무도 타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수용하는 것도 역시 타협이 아닌 듯이 말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과학이론은 철학과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을 혼동해서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가 현대 과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과학과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이긴 적은 없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토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납득이 잘 가시지 않는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기대해 봄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